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예찬교회 가족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그런 아름다운 가정처럼 날마다 꽃이 피고 또 새가 날아들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가정들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설교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부모,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부모, 조금 이제 잊어버리셨으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설교를 반복해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둘이 한 몸이 되는 비밀, 이런 제목으로 부부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가정의 기둥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실은 부부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문제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부 관계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지요. 살고 있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부 관계는 신비고 비밀이고 또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혹은 또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은 상관이 없이 들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적 산물로 이해를 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남자 여자가 결합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만드셨고 그 결혼을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담 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너무 보기에 좋았는데, 그래서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외롭게 보였듯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바로 장소는 에덴 동산이고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아담군, 신부는 하와 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들이 있었는데 증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과 식물들 앞에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도중에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 고백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 자기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십니다. 결혼 주례사가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제부터는 한 몸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주례사였습니다.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시작.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이죠.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까지도 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시기하는 바로 악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루아침에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가정 공동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돼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동산 숯불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가 들어온 결과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 고백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꾀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저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나이다.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너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 이기적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은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계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나비와 별들이 날아와서 춤을 추고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하는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이 정원이 정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글은 어떤 곳인가 잘 아시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그리고 늘 긴장감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정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쉼이 없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에덴 동산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가정이라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글과 같이 그런 긴장 속에서, 다툼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부가 손해야, 신랑이 손해야. 보니까 신부가 손해구마.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손깍질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로 살면서도 손익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부부로 살면서도 누가 더 이익이냐, 누가 더 손해냐, 누가 더 편하냐, 누가 더 지금 고통을 더 겪고 있느냐,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서로 다툼과 시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성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부끄러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서로 가의 사리가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친밀감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담이 볼 때도 부끄럽고 하와가 볼 때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참다 못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말라져 버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 늘 수치심 때문에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 수치스러운 것을 뭔가 가려보려고 위장도 하고 가면도 쓰고 포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을 숨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서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멀리 보냄으로 나의 죄를 멀리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그림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져 버렸던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신비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머리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놀라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내 몸이다. 내와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한 연합으로 이것은 비밀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제 본론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깨어져 버린 가정을 하나님이 부부를 다시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의 모델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다. 아내들아, 아내들의 모델이 삶의 모델이 누군 줄 아느냐? 교회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신부로 삼으셔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비밀이다. 놀라운 비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의 부부됨의 한몸됨의 비밀이요 한몸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31절, 32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 몸이라. 다시 한 몸으로 연합을 시켜주셨습니다. 한 몸.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 오늘 지금 중심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죠? 한 몸, 한 몸,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라. 그래서 3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진정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가능해져.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했는가를 모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건가를 알지 못하겠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 때, 아, 진정한 사랑이 이것이구나. 남편들아,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했으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단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신비한 비밀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될 때만 그런 삶이 가능하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과 비밀을 깨달았냐면,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이 비밀 속에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애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성도들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한 몸으로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늦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겠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고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거 아시죠? 그 부부의 날이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월 21일로 정한 이유가 뭐지요?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일로 21일을 정한 거죠. 그러면 이 의미도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운동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 운동을 해서 5월 21일을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둘이
하나 된 사람이 바로 부부예요. 둘이 하나 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해보고 그대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물리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에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부터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몸입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내 몸이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 사람은 내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내를 볼 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늘 이제 아는 것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내 몸이다. 그렇게 봤더니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안타깝고 모든 것이 안쓰럽고 그런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늘 같이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족,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자 하는 욕망, 아내의 남편의 부족한 것만 보았던 우리들인데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못났어도 잘났어도 모자라도 저 사람은 네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너 몸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죠.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 몸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으로. 이것은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고 나를 존경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것,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머리를 막 들이박으면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자기를 막 자학하고 학대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내 몸이고 남편이 내 몸이라면 내 몸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오늘 세 가지 원리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은 누구의 몸이에요? 내 몸, 한 몸이니까요. 그러므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고 아내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잘 살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도 먹어가면서 점점 겪어가면서 이제 조금 깨달아지면서 이런 원리를 알고 결혼했더라면 또 이런 은혜를 겪고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이 원리를 모르면 결코 죄송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오늘부터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진정한 비밀을 깨닫고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의 불행이 아내의 불행이고 진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한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아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남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구나. 그건 한 몸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를 누가 잘 대접해주면 저를 대접해준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누가 제 아내를 흉을 보거나 제 아내를 업신여기면 저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니고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부부 가운데로 서 계시니까 분명히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안 믿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이라도 믿는 분, 그러면 먼저 믿는 분이 이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믿는 아내나 남편만이라도 이 비밀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쪽이 부족해도 반쪽이 모자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에는 믿는 아내는 많았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은 많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 안에 있는 믿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남편이 구박하고 남편이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믿는 아내들에게, 믿는 아내들이여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잊지 말아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믿는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들을 둔 믿는 남편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둘 다 믿어가지고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어서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먼저 믿는 아내가, 먼저 믿는 남편이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아내로 남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소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안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삽니다. 너무 안 믿는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안 믿는 아내가 말하면 나 헤어지고 싶어요. 믿는 남편이 있는데 안 믿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안 믿습니다. 남편이 나 헤어지고 싶어요.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참아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로 불렀지 않느냐. 너를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지. 아내여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지,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불렀지 않느냐.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 힘드니까 헤어지고 싶어요. 나 못 살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부름받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평생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포자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를 부른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그 생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온전히 구원에 이를 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내 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여보. 한문의 뜻을 보니까 여기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로 쓰는 것 같습니다. 보배와 같다는 말이죠. 당신은 무슨 뜻이죠? 내 몸과 같다는 뜻이에요. 당신, 내 몸과 같다. 마땅할 땅. 당신은 내 몸과 같다. 그리고 보배, 당신은 보배와 같다. 여보라고 하는 뜻이죠. 잘 아시잖아요. 뭐 옆에 내라고 하면 옆에 눕는 자, 뭐 마누라라고 하면 마주보고 눕는다. 다 그런 의미 같으면 부부가 이걸 뭐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일반은총이거든요.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그림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총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일반은총을 보는 겁니다. 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존재구나. 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구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내 몸인데 내 몸이구나. 이런 원리가 어디서 왔어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주례사가 하신 말씀이 남자는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두 몸 관계가 깨져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결국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오면 이 영적인 진리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작정해야 됩니다. 한쪽에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그래, 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이건 목표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목표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에 이르러서 나의 온전한 몸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데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이 사명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에덴 동산처럼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 예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루고 누리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TV 프로에 보니까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좀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런 간증을 해보면 어쩔까? 내 아내가 복음으로 달라졌어요. 내 남편이 복음으로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어요. 그런 고백, 그런 간증,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5월의 가정의 달,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